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제 편지하면서 그들의 안에 침투한 그 다른 복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린 은혜를 또 그걸 누리지 못하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다른 복음에 들어와서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그게 이제는 그들에게 눌림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왜 저것도 하지 않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자기는 야 이런 것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나? 그게 판단이 되고 그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우쭐해지고 믿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또 반대로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모든 것이 그냥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지키냐 못 지키냐. 그러니까 그런 것. 바울은 지금 어제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욕망, 나는 이런 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당신은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런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이 육신의 뭔가를 행하려고 또 욕망을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이 예전 것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 것은 아닌가. 반대로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하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시지.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성령,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런 뜻이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라. 그러니까 걸음 매일매일의 걸음이 다른 것에 매여 가지고 다른 것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걷는다, 여기서 행한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현재 시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현재 시제는요, 단순히 그냥 한번 행하고 마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떤 동작 하잖아요. 그 동작의 계속됨을 얘기하고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난 수련회 때 난 큰 은혜를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 상태, 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주신 말씀이 있어. 뭐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그때, 그날, 그 시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가 주신 은혜가 계속되고 또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은 한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또 결단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행해서 뭘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됐어, 하나님이 나를 거기 말씀대로 나는 이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은 삶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그 기뻐하시는 바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판단이 없어요. 거기는 정죄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섬김만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보시면요,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아직 그냥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하고 무슨 어디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한국에 있을 때, 서울 대공원이든지, 또 그때는 용인 자연농원이었어요. 뭐 에버랜드, 거기 가면 나는 애들한테 야 저거 좀 봐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키가 작아서 그냥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서 볼 때 내가 일단 앉아봐. 그 아이들의 크기에 앉아보고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는 보이고 그 키가 아이들보다 크니까 보이는데 왜 너희들은 그 반응이 없냐.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이? 아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나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어떻게 잘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를 안아서 그 볼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보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데까지 기다려주거나, 아직 키가 작아서 아직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저렇구나 이해해주고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또한 그를 안아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또 그걸 맛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역할이고 먼저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령의 동행하심,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적대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아유, 그 말씀 들으면요. 나는 못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걱정이 생기고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죠. 그 말씀은 우리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내가 얼마큼 기도했나? 체크하는 삶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하다가 무너져. 하다가 또 낙심돼.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못한다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걸 내가 기도하는 꼴을 못 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 저 상황에서 왜 두려워해? 왜 저래? 항상 나처럼 기뻐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증거는요. 용납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그를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 육체의 욕망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왜냐하면 성령과 내 육체의 욕망은 서로 대적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정죄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의 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나구나.
뭔가 좀 이렇게 잘할 만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만 가면 좋은데 또 뒤로 더 뒤로 퇴보할 때가 보이잖아요. 나는 안 되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여러분 더 주님 의지하는 거.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수준입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또 이렇게 무너집니다. 또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가 되도록 또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또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무릎 꿇고 또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어떻게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바라보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계신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보든 어느 장소에 계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 주님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강력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압도되는 그 삶.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켰네 못 지켰네 거기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러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다시 붙잡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걸음걸음 속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